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우리의 사귐이 뭘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사귐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리고 이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김승전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느껴집니다. 왜냐? 그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잘 누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는 못 느꼈는데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느끼시는구나.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구나.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이 저 귀한 것을 배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소원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 외롭게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보호막이 되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 제 조카 딸이 저 평택 가까이 이제 안성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 조카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렵다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긴 했는데 교회 사람들을 싫어해요. 교회를 안 와요. 가까운 데라도 나가라도 안 나가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했다고 용서를 안 해요. 어쨌든 제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기 울면서 자기가 받은 고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영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세 가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걸 교회에서 해주는 거다. 세 번째는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잇도록 해야 되는데, 기업이 뭐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늘나라 기업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 가서 이어받도록 영원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뭔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 제자 만들고, 이게 세상의 일 같지만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땅덩어리도 못 가져가고 자식들도 예수 안 믿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 같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천국 갔을 때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 누군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한테 신앙생활을 이렇게 혼자 하면 안 돼, 빨리 교회 와.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은 교회의 발걸음을 안 움직이겠대. 못 오겠대. 안 가겠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용서할 사람을 용서 안 하니까 그렇게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기뻐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돼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기업,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잘못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래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래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는 것을 좋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대단히 싫어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송아지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데 보이러만 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있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한번 와서 앉아있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은 거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교리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니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생활에 관한 것을 12장부터 말씀하는데 12장 초두에 바로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산 제물을 네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양 가져올 필요 없고 소 가져올 필요 없고 너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래.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영적 예배래. 자, 그러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송아지 잡아서 드리듯이 양 잡아 드리듯이 내 몸을 사실은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시구나.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얼뜻 우리가 생각나기를, 요한복음 4장, 거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 그거를 말하는 건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원어가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 원어가 달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세를 그렇게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자세를. 근데 이 본문에는 영적 예배라는 말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중국의 한자를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 쓰다가 지금은 이제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영적 예배를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과거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852년에는 한자로 당연지역, 1887년에는 당연한 역사, 1900년도에는 당연한 역사, 당연한 역사, 예. 1906년도에는 당연한 예법, 1938년도에는 합리적 예배, 1956년도에는 오늘처럼 영적 예배, 1972년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 2001년 새 번역본에는 합당한 예배. 그 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번역이. 왜냐? 이 뜻이 우리가 쉽게 영적 예배 좁은 의미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 속에는 마땅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 섬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와서 일주일에 그죠? 1시간 와서 정신 차리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 와서 1시간 예배 열심히,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주일에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 2절에 보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첫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스타일을 따르지 말래. 이 세상 스타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이 뭡니까? 그들은 행복을 줘. 행복이면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쫓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돈이 신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고, 돈을 위해서라면 스승도 팔고,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도 팔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왜? 돈이 신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다가 결국 믿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 망가지고 결국 하나님도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녀요. 뭐 믿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주님도 찾아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 다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나님 잠깐 좀 참아 주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은 모양은 있지만 실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데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영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와서 앉아 있어도 꼴보기 싫다. 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 세상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작정해야 됩니다. 뭘 작정해요? 나 예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작정을 안 하면 쉽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편하게. 왜 우리가 예수 제자가 꼭 돼야 됩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델로 사도들을 훈련시켰고,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신앙생활, 모델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게 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는 쉽게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신자인 줄 착각을 해. 천국 가는 줄 착각을 해. 아니,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모른다 그러시겠구나. 날 모른다 그러면 그까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다 헛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한 발을 따르든 두 발을 따르든 예수님 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네 몸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줄 거다. 아멘.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제자의 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죽어봐야지 누가 알아? 안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이 그래도 저 중요하지.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 안 믿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마.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 주마.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돈 따라가. 계속 그냥 거기에 힘쓰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려. 거기 힘쓰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 왜? 돈이 신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았다면 알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와라. 쉽게 믿는 게 뭡니까? 믿는 척하지만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게 가짜 신자죠.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 지라라면 내팽개치고, 그거 어렵게 그래 자꾸 어렵게 부탁을 하면 그런 거 자꾸 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져요. 제가 옛날 책을 뒤지다 보니까 카일 아이들머니 지은 펜인가 제자인가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펜에 대해서 나와요. 펜 아시죠? 난 누구 펜이야.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펜이라고 막 쫓아다니죠.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나 누구 펜이야. 펜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펜은 관람석에 앉아서 좋아하는 사람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의 일까지 다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는 선수가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는 다른 선수로 바꿉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습니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일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어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남과 비교를 통해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상은 펜에 불과한 사람인데도 펜은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니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겁니다. 여러분, 팬이 되지 마십시오. 제자의 길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길을 안 갑니다. 적당히 믿지요. 죽을 때까지 빨리 작정해야 됩니다. 급할수록 빨리 할수록 귀하고 좋은 겁니다. 왜? 남은 인생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니까. 자, 두 번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됐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요, 변화됐죠. 옛날보다는 제가 교회 나오는데요. 11조도 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변화 말고요. 그건 뭐 형식 조금 바꾼 거잖아요. 겉모습 조금 바꾼 거잖아요. 진짜 마음의 변화를 받았냐? 구약 성경은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마음의 변화가 임한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변화받지 못한 마음. 변화받지 못한 마음, 목이 곧아요. 자기 알아달라 그러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목이 곧해.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어. 근데 실제 마음에 할례가 없어. 변화가 안 생긴 사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신자들은 할례를 받게 될 거다. 마음에. 그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잖아요. 신약은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야 진짜 신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신자, 우리 신약 성도를 말해요. 지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 계속 갑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다 세례 받은 줄로 제가 여겨집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겉으로만 세례 받으면 안 돼.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목사님 그거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해보세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곧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와 있는 팔복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 나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있지 않냐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져요. 무슨 마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버무리고 죄 짓고 얼버무리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 한 번 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나쁜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애통해하는 거예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를 슬그머니 넘어가요. 애통도 없이 회개도 없이 넘어가고 결국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죄 때문에 애통하죠. 말씀 앞에 온유해서 무릎 꿇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과거에는 아니 하나님, 아유 말씀의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인간의 말이지. 설교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 다 목사님 얘기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마음을 가지니까 온유해지는 게 온유. 말씀 앞에 순종한, 복종한, 무릎을 꿇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긍휼히 여긴 사람을 긍휼히 여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 의를 위해도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복의 마음을 세례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짜 믿은 사람은 세례받을 때 이 마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제자도를 실천할 때 이게 진짜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흘러나오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나서도 제자의 각오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든지, 그런 사람은 과거로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뻣뻣하죠. 자기가 교만하죠. 지가 모든 거 다 안다 그러죠. 죄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온유하지 않아요. 변화된 마음, 그렇게 돼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의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생각대로 가는, 자기 식대로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고 애를 써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잘 먹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악을 구분이 돼. 이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신앙이 초보니까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게 지각이 안 돌아가니까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하신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시험해 보래.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만 했어. 그러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신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똑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완전하다는 말이 마가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려니, 예수 닮아가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래니.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예수 닮게 하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저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같이 식사를, 부부가 모여서 같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묻더라. 목사님은 선한 거짓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제가 어떻게 선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검정 거짓말, 까만 거짓말은 남을 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 회색 거짓말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아부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남을 돕고자 하는 거짓말. 나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설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식사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나보고 선한 거짓말 목사님 하시냐 그래서 내가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구약의 라합은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았냐?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증거가 거짓말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이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의 동기가 아니 그 내가 스파이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짓말 했는데 결국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어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 암흑에 숨겼지? 어디 있어? 대답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선한 거짓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아니야, 그건 있는 대로 얘기해 줘야 돼. 결과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묵비권을 써야 돼. 묵비권, 예수님도 묵비권을 쓰시더라고요. 왜냐, 두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지가 짓는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얘기를 해. 너 그 말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묵비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물론 묵비권은 내게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는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 선한 거짓말 동기가 오르면 그것도 괜찮다? 야, 그거 이상하다. 그게 진짜 맞는 건가? 우리는 구약을 신약의 기초 위에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비록 라합이 거짓말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것을 보통 원리처럼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건 또 신약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어. 그래서 저 마호메트 교도들은 4명까지 부인을 얻게 하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상황, 그것을 보통의 원리로 만들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약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라. 거짓말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얀 거짓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네를 가다 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편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거기 잔디가 다 죽고 벌겋게 흙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동장이 아니면 시장이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길 만들어 길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의 법칙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법 앞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서 속아서 목적이 좋으면 까짓거저 잘못되면 어때? 괜찮아. 그건 사탄에게 속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제자의 길이에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좋아, 방법도 좋아요. 잘못된 방법, 제자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예배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제자의 길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천국이 열려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통해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듣고 불안하다. 한 번, 두 번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들 텐데 쉽게 악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거짓말 모양이라도 닮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린 신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2장 1, 2절은 영적 예배 드려라. 3절부터 보니까 교회의 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회의 생활을 이렇게 해라. 국가의 시민 생활은 이렇게 하라. 여러 명령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산 제물을 내 몸을 바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대.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의 분량,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분량, 장로님에게 분량, 권사님, 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걸 거스려서 함부로 자기가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야, 네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왜 네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하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끄집어내리니까 교회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라. 예수 제자냐? 영적 예배 드릴 거냐? 선으로 악을 이겨. 선에게 악에게 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예수 믿냐? 영적 예배냐? 산재물 드릴 거냐? 악을 선으로 갚아. 원수가 목마르냐? 마실 것 갖다 주고, 배고프냐? 먹을 것 갖다 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이고,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시민 생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요즘은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위정자들의 권위, 권위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대통령 세우고 마음으로 흔들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 기도하라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린 목사님을 세웠으면 그분을 막 흔들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는 세워준 거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사회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 몰라보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가정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걸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사탄의 생각을 대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번 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막 앞장서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수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사탄아. 여러분, 베드로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는 무섭게 뭐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오는 거. 마음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순간순간 끊어야 돼. 대적을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순간순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 맞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맞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뜻 맞나? 물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100% 자기 식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루 예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맡깁니다. 맡기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다 기도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 맞나요? 정말? 맞으면 알겠습니다. 기뻐서 가고. 아닙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즉시 수정하고. 잘 모르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영적인 권위 있는 목자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물어보세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좀 알려주세요. 영적인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게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통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로마서 14장 26절 27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에 의가 넘쳐나, 평강이 넘쳐나,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천국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의가 가득 찬. 그게 가정에도 번져나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천국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책임져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내 몸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일주일에 얼굴만 보이려고 왔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